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성탄절 기간에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갈수록 길거리에 성탄절의 분위기와 또 성탄절에 들리는 성탄 찬송이 갈수록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오늘도 또 내일 성탄 예배 가운데 함께 주님 오심을 마음껏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록한 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던 영혼들을 만나러 다닐 수 없지요. 그렇게 보고 싶은 동역자들을 만나 문안하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소식이 궁금하고 안타까운 교회를 찾아다니며 영혼들을 돌보고 목양하는 일도 할 수 없지요. 사실 사도로서 그 전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을 다 중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약 속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18절에 보면 기뻐하고 기뻐한다 하며 놀라운, 어떤 면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도의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감옥에 있으면서 그 원하던 모든 사역의 길이 다 끊기고 막힌 와중에 기뻐할 수 있을까? 감옥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무조건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생각해서 기뻐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든 바울 서신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셨지요. 바울 사도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기쁨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내가 당한 일이 어떤 의미의 일인가, 이것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그냥 갇혔고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절망이고 바울 사역과 교회 사역의 위기고 그것이 아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분명히 사도는 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매여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선포하고 있지요. 이어서 13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서 시위대라고 기록한 이 말은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입니다. 로마 방위군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이 방위군이 로마의 그 성읍을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이 로마의 감옥의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도 같이 맡았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매임이 시위대 안과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나타난 게 아니고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매여 있음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두 가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혔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위대, 그러니까 죄수들을 관리하는 간수라고 하면 되겠죠. 오랫동안 죄수들을 관리해 온 이 시위대 사람들 눈에는 딱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아, 이 사람은 무슨 잘못해서 왔겠구나. 근데 이 시위대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이 전혀 죄수 같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감옥에 갇힐 만한 나쁜 사람 또는 나쁜 일을 한 사람처럼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죠. 막상 감옥에 갇혀서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점인데 그만큼 겪어보고 같이 지내보니 더 분명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라는 이 사람의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봐도, 또 바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봐도 범죄자의 흔적은 하나도 안 보이고 오직 무슨 흔적만 보이겠습니까? 예수의 흔적만. 무슨 인생 이야기를 하도 결국은 예수의 이야기로,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이야기해도 예수의 이야기로, 오직 예수의 흔적밖에 없고 예수에 관한 이야기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라는 이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더 중요한 의미인데, 바울은 감옥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이라는 아주 극한의 환경, 아주 제한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시위대 안과 밖에 다 드러났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표시가 난 겁니다. 이 사람의 행동 거지와 이 사람의 말과 이 사람의 존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는 흔적이 있었고 바울과 함께 역사하시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예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라는 죄수를 담당하는 시위대의 간수가 바울과 함께 있는 동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 간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동료 군사들, 간수의 가족들, 간수의 지인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절대로 복음을 들어볼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바울로 말미암아, 바울의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이 긴 시간 동안 석방되지 못하고 계속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나야 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큰일이 났습니까? 어떤 면에선 큰일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멈추지 않고 아무 제약도 받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문제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계획했던 사역이 중단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된다면 감옥에 갇혀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신실하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게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겠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위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본문을 잘 보면
시위대 밖에 모든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요. 14절을 보시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도무지 사람의 지혜로 계획할 수 없는 그 안에 어떤 일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뭘 하고 계십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일로 인하여 그 소식을 들은 성도들을 일깨우시고 일으키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믿음이 약하여 있던 자들,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지만, 바울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믿음이 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던 자들에게 영적인 도전이 되었을 수도 있고, 그동안의 약함에 반성과 회개가 되었을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이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감옥에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주 안에 신뢰함이 깊어졌습니다. 두려움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일로 인하여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었던 그 영혼들에게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담대함으로 그들이 일어나 말씀을 전하게 되는 변화와 교회의 갱신과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감옥에 갇힌 일이 사실은 아무 문제도 아무 제약도 되지 않고,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도 바울이 감옥에 없을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살아계시고 똑같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 딱 포착하실 수 있으시겠죠? 바울도 성도들도 그 삶의 자리, 처해 있는 상황이 어디이며 어떠하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느냐, 이것이 본질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하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문제가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있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또 잘 기억해 두십시오. 복음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도 무엇에도 얽매이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감옥이 아니라 내 능력의 한계에 내가 매어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와 복음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면 우리의 눈을 여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의지하고 기다릴 수 있지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도 복음에 충만하고 놀라운 역사가 아직 우리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아직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지를 바라보며 생각할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힘써 거하십시오. 작은 일, 사소한 일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려고 애써 보십시오. 별로 거창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방법대로 익숙하게 해왔던 일,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 여쭈며 그리스도의 도움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행해 보십시오. 아니, 늘 하던 일인데 이 일을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만큼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행해 보십시오. 그 길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우리 속에도 확인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우리의 주변에까지 나타나고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간에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일이 이렇게 좋은 일만 나타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면 1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5절 시작. 딱 보셔도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게 보이시지요? 분명히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무리들이 일어난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미 앞에서 봤지요?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무리들도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무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거죠. 바울이 한참 전도 여행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할 때 바울을 바라보며 다른 복음 전하는 일꾼들이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좋은데 항상 좋지만은 않고 너무 탁월하고 너무 잘하니까 질투하는 겁니다. 나는 그만큼 못하니까 하면서 미워했습니다. 바울이 어디에도 제한을 받지 않고 어디든지 가는 바울의 사역의 역동성, 매를 맞아도 박해를 당해도 굴하지 않고 가는 바울의 헌신과 열정, 그 전하는 복음마다 사람들이 회심하는 열매, 이걸 보고 열등감을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바울을 보며 이런 심리를 품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못하는 사역, 내가 할 수 없는 열매, 내 안에는 없는 열정,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처음엔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죠. 그러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기도에 능한 사람이니 기도해서 곧 나올 줄 알았는데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4년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와 분쟁을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4년이 지나도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바울을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마음에 기뻐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마음껏 해도 되겠다.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 빈자리를 이제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찾아다닙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을 자기가 대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바울도 자기들처럼 마음에 불편하고 마음에 괴로워하고 마음에 고통스러워할 줄 알고 그렇게 시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렇지 않았지요? 바울은 시기와 분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영향력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로서의 권위에도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내가 개척한 교회, 이런 자기 세력에도 조금의 미련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중심은 순전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이 복음으로 거듭나고 교회가 복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 그것만을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그러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무슨 마음을 먹겠습니까? 너무 잘 됐다. 그들에게도 나 대신 복음이 전해질 수 있으니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마음과 그들이 나를 시기하는 마음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계속해서 가르쳐질 수 있으니 너무너무 다행이고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전적으로 복음의 도구로서 쓰임 받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복음을 도구로 써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순수하지 못한 것이죠. 복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어떨 것 같은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과 다툼으로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지요. 세상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있어요. 부끄럽지만 있습니다. 연배가 많으시고 훌륭하고 목회 관록과 신앙적 인품이 출중하신, 존경하는 이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죠. 정말 은혜 받는 마음으로 저렇게 목회해야 하는구나 도전받고 배우는 마음으로 잘 듣습니다. 순수한 마음이죠. 그럴 때는 시기가 안 생깁니다. 근데 언제 생깁니까? 일단 저랑 비슷한 연배고 저하고 처지와 입장도 비슷한 목사님들인데 말씀을 너무 잘 전하시고 그 말씀의 열매도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열매도 너무 풍성하고 그러면 감사하고 부럽고 좋지만 한편에 솔직하게 좋지만은 않은 100% 감사만은 할 수 없는 마음이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됩니다. 기쁨이 금방 없어집니다. 시샘하는 거죠. 질투하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그래도 내가 저 목사님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을 거야 하는 것을 계속 찾고 있는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서든지 그래도 저 목사님이 나보다 조금이라도 못한 구석이 있을지 몰라 하면서 찾고 있는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를 뭘로 보시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질투와 시샘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런 마음이 사실은 제일 위험한 마음이죠. 질투와 시샘이 없을 수 없습니다. 자리를 바꿔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고 자리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초대한 것입니다. 자리를 잘 분별하여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을 잘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열매를 맺어내는 실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를 잠시 데려다 쓰시는 것뿐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지요? 어떤 경우에든 나를 중심에서, 주어의 자리에서 밀어내십시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또 여러분이 저를 크게 오해하실까 봐, 목사님 그런 분 아닌 줄 알았는데, 목사님 순수한 줄 알았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항상 시샘하는 마음으로 모든 동료 목사님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시샘과 질투와 시기의 마음이 선명하게 사라지는 길이 있습니다. 절대로 질투와 시기의 틈을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복음 위에가 아니라, 복음을 사용하는 자리가 아니라 복음 아래에 딱 서서 복음에 나를 맡긴 자리에 서서 영혼을 위해 울고, 영혼을 위해 진실이 사랑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영혼의 변화를 위해 애쓰고 힘쓰면 시기하고 시샘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시샘과 시기는 영혼을 위하여 울지 않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지요. 이 목회자는 담임 목회자로 부임하기 전까지 이제 여러 교회들을 몇 년씩 이렇게 섬기며 여러 교회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 수년 내에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고 옮겨야 하는 때가 항상 오게 됩니다. 열심히 그때 내가 부서에서 맡은 영혼들 또는 내가 교구에서 맡은 영혼들을 위하여 힘을 다해 섬기고,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이 영혼이 언제나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으킴을 받을까 노심초사하며 애쓰다가 사임을 하면, 지나고 났을 때 그 영혼이 변했어요. 그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 만났어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질투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누가 그 영혼을 섬겼든, 그 영혼이 누구의 설교를 듣고 변화됐든, 그 영혼이 누구의 권면과 누구의 기도와 누구의 목양을 통해 변화됐든 아무 상관이 없죠. 드디어 그렇게 바라던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구나 하는 사실 자체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전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집사님이 부산에 일정이 있으셔서 저녁에 오셨다가 정말 잠깐 목양실에서 한 30분 이렇게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같은 교구였고 또 같은 이제 영혼들을 섬기던 우리 목자와 똑같은 목자의 역할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이제 근황을 소식을 전해 주신다고 이 목장의 아무개 집사님이 목자 훈련을 드디어 받고 새로운 목장의 목자가 되어서 목원들을 이만큼 떼어서 분가해서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려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있을 때 그런 일을 보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 마음과 상관없이 너무너무 기쁘고 마음이 감사하고 즐겁지요. 어떤 집사님 목장에 잘 안 나오시던 분인데 그분들, 이분들 목장에 잘 참여하고 요즘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다 하는 말을 들을 때 나는 그분이 목장에 잘 나오시도록 하는 일에 아무 기여가 한 것 없이 보이지만 그래도 상관없지요. 신앙의 중심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 가고 있다는 그 일 자체만으로 기쁘고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면 됩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비결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구해야 할 길은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갈리고 모든 승부가 결정이 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길 원하며 구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누가 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발견되고 드러나기를 열망하고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구하고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오늘 본문에 바울의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알 수 있도록 동참할 길이 열리게 되지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가 전하여질 수 있고 그 영혼들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충분히 기뻐한다. 앞으로도 그렇게만 지속이 된다면 나는 계속 감옥에 있어도, 감옥에서 나갈 수 없어도 나는 앞으로도 계속 기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의 열망이 어디 있는지가 확연하게 보이지요. 정말 영혼들에게 그리스도가 전하여지기를,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도 만나지기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열망하느냐에 따라 기쁨의 내용도 기쁨의 성격도 달라지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이 우리의 열망과 가장 큰 그리움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온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만 한다면 나는 어떤 삶에 처해져도 상관없고 어떤 형편에 놓여도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